가래가 많이 생기네요. 누가복음 11장 13절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우리 두 번 합독하겠습니다. 두 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각자 자신의 영혼을 놓고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게 말씀해 주시어 능력 주셔서 우리 말씀을 나누는 정말 저를 포함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오나 하나님 정말 깨닫게 하시고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때 또 그 반면에는 우리는 사랑이 없다라는 것을 또 아셔야 되는 거죠. 저는 그런 말에 동의할 수 없었어요. 정이 참 많았고 미련이 많았고 또 제 개인적인 나름대로 다른 사람을 생각하려고 하는 마음이 저는 나름 많았다고 또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만을 받아야 한다. 마치 하나님은 사랑이 있으시고 우리는 사랑이 조금도 없는 것으로 이렇게 누군가가 얘기를 하거나 말씀 가운데 들으려고 할 때는요, 솔직히 말해서 완전하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제가 성령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고 또 한 해, 두 해 예수에 대해서 조금씩 더 알게 되고 주님이 나를 향해서 어떠한 사랑을 주셨는지를 하나씩 하나씩 알게 되면서 결국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거, 내가 죄가 참 많구나.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나는 살아날 가망이 없는 죄인이구나. 이걸 정말 우리 모두가 깨달은 거 아니겠습니까? 저 또한 그런 것을 많이 깨달았어요.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를 또 돌이켜보면 죄 많은 인생이죠. 그냥 한마디로 죄로 점철된 인생이라고 말해도 별로 그렇게 틀리지 않은 그런 삶을 이제 살고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내가 뭐가 그렇게 하나님은 좋으시다고 정말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셨고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요, 성경의 말씀만 우리가 정말 제대로 믿는다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시니가 하물며 어떤 은사님들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이 사실이라면 그 문구에 대해서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 말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요,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우리랑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가 세상에서 익히 이것이 사랑이다 라고 깨닫고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은 로마서 8장에도 말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향해서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부어주신 거거든요. 우리는 사랑이 없다는 걸 먼저 인정을 해야 돼요. 신앙생활이, 제가 신앙생활 많이 하진 않았지만 아직도 저보다 앞서가신 많은 선배님들이 있으시지만 그래도 20여 년의 세월이라는 것이 정말 그 세월을 통해서 제가 신앙에 대해서 알았다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만이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만이 참으로 우리를 헤아리시고 그 작은 거 하나에도 머리털 하나라도 세시는 분이시고 참으로 우리의 앞날을 진정으로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제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해를 하려고 해도 부인할 수가 없다 이거죠. 여러분, 그것은 뭐냐 하면요, 우리 인간은 자기만 생각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요 정말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을 보고 긍휼한 마음이 듭니다. 또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 매스컴을 접하면요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왜 나는 그렇게 못될까 후회가 되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을 향해서 찌르는 자들을 대했을 때는요,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는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여실히 깨닫습니다. 단 한 사람에게도 지지 않으려고 하는 내 자신을 통해서 내가 과연 정말 영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자인가, 정말 감당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생각으로. 이러한 자가 정말 목회를 하면 안 될 텐데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들 때가. 여러 번. 한두 번이 아니죠. 그때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에겐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절망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시도록 주님이 그토록 명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아무리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겠다고 했어도 주님은 그런 제자들을 인정하지 않으셨다. 제자들. 왜 인정해 주지 않으시나? 저 하나님 동을 매정하시네. 그것이 아니라 저들 아시는 거예요. 저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사랑으로 풍성하신 분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신 사랑은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육신의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비유로 어렴풋이 정말 알게 돼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닌 건 너무나 당연하고 미치지 못한다예요. 미치지 못한다. 저는 이 시간에 비단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어머니, 아버지, 특히 또 어머니의 사랑을 비양하거나 낮추거나 그 가치를 깎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너무나 고귀하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대단한 사랑이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정말 자기의 것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라 이거예요. 자기가 가장 아끼는 자를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라 이거예요. 그 생각 해보냐, 그 생각. 만약에 우리 성주를 누구를 위해서 정말 피를 위해서 죽이는 사랑을 우리 인간 중 어느 누가 줄 수 있을까?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이 오늘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을 보고 있냐 이거죠, 우리가. 너희가 악할지라도 우리 악하다 이거죠. 악하다. 우리 정말 악합니다. 이 육신의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위해서 좋은 것을 주는 것들에 대해서 널 보고 있느냐, 깨닫고 있느냐, 응? 정말 알고 있느냐. 하물며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물며 너희 천부, 너희 하나님 아버지일까 보냐. 너희 천부께서 아무렴은 너희 선하신 정말 너희를 사랑하는 그 천부께서 너희를 위해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얘기를 하십니다. 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구체적으로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요, 가장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그리고 영원히 사랑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한 거구나. 여러분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성령 받아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또 주님의 증인이 되고 예수님의 영광을 알게 되고 정말 저 하늘의 영광스러운 삶을 깨닫게 되고 그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그러한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 있냐 이게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깨닫게 되는 그 뿌리가 뭐냐 이거예요. 핵심이 하나님의 사랑이래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막 부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우울하고 가장 정말 슬픈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 받고 있는데 받았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데 그 사랑을 내가 정말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떠한 사랑을 주셨는지를 성령으로 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는지 여러분이 만약에 그 중에 일부라도 정말 깨닫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달라지는 거는 정말 저는 절대적으로 마음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에 뭔가를 받았을 때 사람은 움직이게 돼 있고 그 마음에 뭔가를 들었을 때 뭔가를 깨달았을 때 사람은 결단하게 돼 있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완전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정말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참 하나님의 사랑만큼 완전한 사랑은 이 세상에 없다 이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주님께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심지어는 두려움이 있냐. 그것은 온전한 사랑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내가 들어가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내가 믿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히브리서 12장 13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냥 맷돌로 갈아지든 어떻게 숨겨하든 관심 없는 거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그냥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했다는 것만 보여드리고 싶은 거지. 저들은 정말로 보여주고 싶은 거죠. 어떤 사랑을 받아지 자기가 아니까 그 사랑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 땅에서 어느 상황에서든 그 받은 사랑을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왜? 그 하나님 주신 사랑은 완전했기 때문에 생각하면 할수록 나를 뜨겁게 하거든요. 우리가 뭔가 힘이 있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또 그때그때 은혜 주시는 말씀이 있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도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질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언제나 어느 때든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정말 불만을 왕창 토해내도 나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나를 품어주시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다고 그랬어요. 더 나아가서 닭이 알을 품고 나면요 힘이 다 빠진대요. 그래서 알을 계속 품게 하면 닭이 죽는데요. 어미닭이. 뭡니까? 자기 자녀를 끔찍이 아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은 우리는 통상 비유라고 생각해서 의미를 약간은 이렇게 좀 평가절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뜻하지 않게
근 몇 년 동안 뭐 이사야, 에스겔, 예레미야 계속 이렇게 강의를 맡다 보니까 제 의지는 부족하지만 신축 연구를 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계속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계속 손을 내미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고개를 돌린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죄를 짓는다는 것이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정말 멸망시켜도 한마디 말도 한마디 해명도 할 수 없는 아주 지긋지긋한 죄만 골라서 진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을 부어주셨는지 늘 성령 안에서 깨닫고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는 힘으로 사는 것이고 교회는 그런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없는 자들이 각자 그냥 정말 만시창이가 된 모습으로 정말 모였을지라도 저들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고 저들 안에 주님의 피가 있고 저들 안에 하나된 성령이 있는 정말 하나된 자들이 오직 주님의 사랑만을 기뻐하고 바라보고 찬양하며 그 사랑의 원동력이 돼서 주님이 명하신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저들이 성전에 돌이 돼서 세워나가는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참 여러모로 부족하죠. 부족하나 정말 우리가 이제 교회로 하나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기대합니다. 우리 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그 어떤 정말 교인들보다 그 어떤 정말 성도들보다 뜨겁게 사랑하고 그 주님이 주시는 정말 행복에 정말 우리가 젖어드는 정말 자들이 바로 우리 진리로 자유한 교인들이라고 그렇게 정말 믿고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정말 우리가 뭐 하나님이 완전하시니까 그 완전하심을 따라가자라고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정말 인간은 자기 것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정말 말세의 징조에도 항상 동일하게 나오잖아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요한일서 2장에도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로 없다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이렇게 단언하지 않습니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 계시록, 요한 복음 다 통틀어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쳐보세요. 아주 그냥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도배가.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정말 전하고 싶은 자예요. 그러나 그 요한이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우리는 계명을 때로는 무서운 말로 생각하잖아요. 마치 꼭 지켜야 되는 걸로. 그러나 먼저 될 것은 무엇이냐? 요한이 사랑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받았다는 것이고 그렇게 사랑을 받은 자가 지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만 옳거니 옳습니다. 정말 그 말씀만이 정말 살아남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정말 이 시간에 정말 저는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요. 이 세상은요. 자기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저도 제 아들을 사랑합니다. 제 자식 사랑합니다. 근데 피부치라고 생각해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주신 사랑은 그것은 그 아버지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에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라 이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정말 온전하게 깨달을 때 정말 우리는 정말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절대로 값어치 없게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정말 귀하게 지으셨어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주셨는지를 깨달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는지를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내 주변이 늘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사랑을 주셨는지를 내가 확실히 믿고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면 그 사랑은 결단코 정말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또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징계는
정말 히브리서 12장에도 말씀하는 것과 같이 정말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징계하지 않는 자면 그 아들은 사생자나 같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그것은 골마버린 환부를 도려내고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방법입니다. 우리 시간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완전하게 사랑하셨다는 것을 이 시간 이후에는 추워도 의심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정말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는 정말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 얼마든지 그 사랑,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 언제든지 평생 하십시오. 아마 깨달을 때마다 계속 깊이 들어갈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또 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측량할 수 없는 사랑 안에 깊이 거하여서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늘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해달라고